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기간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품고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품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홀리해가지고 성경책 이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홀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꼭 품에 안고 그렇게 다닐 정도로 제가 믿음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통만큼은, 생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챙겼어요. 중동 지방은 정말로 날씨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한 45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저희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제 동료 중에 한 명 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물을 마시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탈진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데 그걸 못 갔다 왔어요. 그냥 밑에서 그냥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성수를 마쳤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됐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차례로 가봤어요. 근데 너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조그만 우물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서로 싸움을 했지요.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겁니다. 우리도 요즘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2리터의 물은 마셔야 된다고 해요. 저는 물 애호가입니다. 엄청나게 물을 마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운동을 하면서 최소한 1리터는 마셔요. 그러니까 1리터는 이게 502잔이거든요. 502개 정도는 항상 마시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리터는 충분히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물을 마시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구나.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세요. 물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주로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우리 몸의 80%가 물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물을 원합니다. 물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성함을 잇는 반면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고 결국에는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유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절 큰 날 끝에 할 때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말한다,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그 배경, 초막절은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겠죠? 당연히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마다 이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기념했을까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무려 1400여 년 동안 초막절마다 구원의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막절은 좀 다릅니다. 이번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37절과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은 금요기도 때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소리를 크게 내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는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인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외치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외치다 말은 그냥 조곤조곤 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주의를 끌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다. 이게 외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다. 이것이 외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읽을 때는 우리는 조곤조곤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크게 하셨겠죠. 제가 마이크가 부담이 돼서 큰 소리 못 내고 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소리로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쩌렁쩌렁 울리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바로 어떤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목마름 온전히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으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게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 등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갈증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갈증만 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 수준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만족은커녕 답답함, 목마름만 더해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 갈증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간 안타깝게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죠.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환영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39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뭘 가리킨다고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부터 지금 3주 연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중에도 금요기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다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같은 장 15절과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몸 주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타는 목마름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분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합니다. 근데 전혀 구원받은 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사야 37장 3절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냐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나에게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을 주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산모도 죽고 지금 아기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태산 줄령도 다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내 속에 전혀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기기는 해야겠는데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낭패감, 패배감, 나쁜 종류의 감은 다 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바로 1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내가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단계.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한 단계로.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 체험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 자신을 주관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생수의 강에서 막 흘러 넘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생수만 겨우 맛보고서 만족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를 하나 드셨는데 그 예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예를 드셨어요. 요리로 예를 드셨어요. 전체 요리인 에피타이저와 주 요리인 메인 메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전체 요리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찌끼다시예요. 여러분들 그 고급 일식집에 가면 그 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다양한 먹을 것들이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옥수수. 횟집에서 저렇게 옥수수 그냥 킬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좋아하냐면 튀김. 튀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다 먹어요. 제가 직장생활 참 오래 했는데 직장생활에서 물론 고기도 먹지만 회를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사업을 잘했거나 이럴 때 오늘 회 먹으러 가자. 그래서 딱 가면 저는 그냥 찌끼다시 킬러를 해서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 배가 불러가지고 회가 나오면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저랑 함께 갔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진짜인데 왜 맨날 그 옥수수만 먹고 계시냐고 맨날 저한테 하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회는 솔직히 그때는 맛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에피타이저와 메인 메뉴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 에피타이저는 그 모든 요리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메인 메뉴는 1급 요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만이 그 요리를 담당할 수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메뉴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보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이걸 갖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면 그 성령이 날마다 생수의 강에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면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성령을 체험한 것? 물론 귀하지요. 근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내 곧 사탄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입술로 나는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내 전 삶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는 다 믿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삶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해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정상적으로 만드십니다. 가장 이성적이 되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온 영혼을 휩싸는 흥분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방언이나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과는 결코 관계할 수 없노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더 이상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노라.
이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그 사람이 진정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지요. 나는 무능합니다. 내 인생은 다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막 같은 길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 달라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항복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늘 항상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이 전혀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에게로 길과 만족을 구하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이라는 생수를 맛보는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음료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오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나오다라는 말은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려면 결단해야 돼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려면 결단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결단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실제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생수를 찾아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생수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을 만들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성령이 주시는 풍성함, 성령이 주신 깊은 은혜 잘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분이 계시다면 그는 어쩌보면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강조하는 게 있죠.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려놓고 그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사막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의 지도를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반석은 사막과 같은 세상길에서 목말라 쓰러져가는 인생들을 살려낼 예수님께서 주실 생수를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만이 성령이라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 말씀하실까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만이 성령이라는 생수를 주실 수 있을까? 왜?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것일까?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상으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생수는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신 자신이 목숨 바쳐 획득한 피의 대가인 셈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괄화원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순종하신 대가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값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생수처럼 만족한 삶, 그 어느 누구도 줄 분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될까 봐 예배만 보고서 빨아지게 달아나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도망치고 교사나 찬양대원을 봉사하자고 해도 도망칩니다. 저는 이런 분들까지 봤어요. 세례를 받으면 집사시킬까 봐. 그래서 세례를 안 받겠다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교회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집사를 임명하니까 나 집사 받기 싫어서 세례 안 받겠다.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우리 주님께 완전 항복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십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곧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 성령의 생수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샘솟는 활력,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중요한 포인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언제 체험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셔서 일시적으로 해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치는 삶.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목말라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의 생수를 맛본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한 번 체험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풍성한 삶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면 감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넘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어딜 들어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틈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밀어닥쳐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은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 넉넉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렇게 자문자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 초막절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초막절에 외치셨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삶 살지 마시고 생수의 강이 털털 넘쳐 흐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오늘은 먹는 얘기 계속하는데 배부른 사람이 식당에 가는 거 보셨어요? 배부르면 안 가요. 다른 핑계를 대지만 지금 자기는 배불러서 안 가는 겁니다. 꽉 찼는데 뭐 먹는 거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부른 사람 주님 앞에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나아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나아갑니다. 주님 전에 나온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온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세상 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영생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주님께서 내 잔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영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